오늘 우리 지체들과 나눠야 될 말씀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도 주님 앞에서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래요. 시편 34편에 보면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이 나머지 것은 다 잘했는데 그 첫사랑에서 미끄러진 거거든요. 그럼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하단다. 근데 너희가 처음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을 때 너희는 나를 경외했었지. 근데 거기서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에서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해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거기 시편 33편 좀 열어보실래요? 우리 시편 33편 좀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가 집어넣으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다. 경자가 공경할 경자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 말이 경외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뒤에 부분의 설명은 제가 또 나중에 할게요. 자, 33편 우리 같이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너무 은혜가 되죠. 오늘 이 시편의 이 시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했던 자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표현했어요. 본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는지, 처음에 경외를 잘 하다가 중간에 어디서 미끄러져서 제대로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는지, 어디서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끊어졌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상태로 다시 들어가야 해요. 그럼 첫사랑이 회복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십시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 영. 자, 처음에 지혜의 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영이에요? 네, 모략의 영, 계획의 영. 그 다음에요. 아까쯤에 우리가 지혜의 영 다음에 뭐였어요? 지식의 영 했죠. 그럼 명철의 영을 해야 돼. 명철의 영이 두 번째니까. 그럼 총 지금 4개가 왔죠? 그 다음에 권능의 영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라고 해서 7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7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얼마나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그죠? 7영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거기 안에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것은 영의 움직임이고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호와를 너무나 잘 경외하고 있구나. 그러면 경외하는 기름 부음이 부어졌구나, 그 소리예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죠. 그지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집중력도 기름 부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7영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습니다. 아까 경외라는 그 한자어 안에는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 외는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두려움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위치가 너무 높아진 상태, 마귀보다도 더 높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고요.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거 알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주님께 구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잠언 2장에 그게 전부 적어져 있어. 잠언 2장 펼쳐보세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더 이상의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라져 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거기 2장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거기 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랑 같이 보거든요. 여기 보면 네가 내 말들을 받아들이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그럼 지혜가 뭔지 명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혜를 알고 싶어요. 나 지혜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하라고요? 주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주를 두려워하고서 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악한 길을 가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할 때. 주님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것을 할 때도요, 주님의 두려우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걸 딱 멈춰요. 죽을 것만큼 힘들어지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럴 때도 똥배짱을 가지고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멈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저 사람 참 총명하다, 명철하다 라고 표현할 때 저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냥 어디서 들었던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지식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 안에는 아까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한 것이 경외니까. 경외하는 자는요, 악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요, 깊이 사랑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할 때 제가 끊지 못하는 한 가지의 죄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을 때 그 죄를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때 주를 경외함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몸소 배운 거예요.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를 지르며, 지식을 구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을 위하여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요? 나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 수 있죠? 계속 그렇게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그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반지 하나 잊어버리면 집에서 여러분들 침대 다 치우고 장롱 밑에까지 쓸어요. 금반지 5돈짜리 잊어버리면 다 뒤진다고요. 감추어진 보물,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은사 주세요, 뭐 그런 거 주세요,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번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끝까지 길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계시 지식을 줘요.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되면 중간에 헷갈리지도 않아요.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르쳐 줘요.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 슬퍼, 내 마음이 지금 기뻐. 그러면서 주님과 친구가 돼요. 주님의 친밀하심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고 해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죠? 그러고 싶죠,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주님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막 울어요. 주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알게 되면 울고, 주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주님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이런 정말 피조물,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로해 주고 싶다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소롭구나.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을 위로해? 그런데 여러분, 그분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아파하실 때 위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분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누가 위로해 줘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위로 안 해도 그냥 혼자서 그냥 괜찮으실 거야.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사랑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시잖아요. 주님이 은을 찾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네가 명철을 구하면, 그렇게 명철이라는 것이 거룩한 분, 그분을 아는 지식이 명철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기도 제목은 다른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저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하고요. 저 자신을 3시간을 만약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가족 기도는 5분 안에 다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보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제가 구하는 거, 나 주님 알고 싶어요. 그거였어요. 오로지 나는 관심사가 주님 당신 그분 예수님만 알고 싶어요. 나 다른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그때 주님이 잠언 2장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렇게 나를 찾는다면 5절에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네가 주를 경외함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 밑에는요, 전부 주를 경외함이 들어오면요, 그 뒤에는 전부 뒤에 분별력이랑 전부 따라와 버려요. 그냥 세트 메뉴로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완전한 지혜, 정의, 공의, 선한 길을 깨닫고 분별이 돼서 어떻게 내가 길을 가야 한지가 와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다 알아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묻고 알려주는 것이 처음에는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한 구절일 수도 있지만, 더 주님과 깊어지면요, 순간 다운로드로 해서 그냥 확 들어와요.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이 순식간에 다다다닥 구슬 깨지듯이 깨지면서 딱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지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에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존중하는 자는 이게 전부 경외예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외하고, 그런 자는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원수하고도요, 다시 좋은 사이로 다 맺어버리게 만들어요. 주를 경외하면
주를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원수마저도 다 목시켜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거든요. 제 안에서 지금 주님이 그 말을 하라고 하는데, 주를 경외하면 이혼한 사람도 다시 회복이 된대요. 빨리 아멘 하세요. 원수마저도 화목시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 포로들 다 풀어주고,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 아내한테 돌아가, 안 돌아가면 내가 너한테 이틀 준다, 안 돌아가면 그냥 생명을 끝내자. 그럼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바로 돌아가죠. 무엇이 어려워요? 한 개도 어려울 게 없죠. 그분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죠. 우리예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나왔어요. 잠언 9장 10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또는 지식의 시작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명철할까요? 네, 총명합니다. 총명해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 제가 IQ가 83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83같이 생각돼요? 안 되죠? 어느 날 제 머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하도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속 안에서 좌우지간 못이 틀어 맞춰지는 것 같은 막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성경이 막 애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해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굉장히 단순함이 나오잖아요. 때로는 진짜 저 사람이 뭔 말하는 거예요. 나 정말 모를 때 있어요.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갖고. 근데 이렇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려면 세상적인 공부도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지혜가 시작된대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은 여호와를 존중하셔야 되겠죠. 본인이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거나 무엇을 하시거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요. 다네. 손 내려보세요. 지혜의 시작을 가르쳐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무서워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거짓말을 잘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정직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맨날 욕만 했다,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욕을 버리고 옳은 길을 걸어야 돼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음란했다, 그러면 음란을 끊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음란을 끊고, 그리고 음란물 안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내 눈에서 떼지 않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알고자 해서 간절히 주님, 나 주님 알고 싶어요 하고 주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들어온대요.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이를 임신해 있는 상태였잖아요. 제가 3개월을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세피점을 모를 때 잠언을 보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 기도를 3개월 했어요. 그런데 3개월째 출애굽기 19장 여기 시내산 나오잖아요. 제가 방에서 임신 6개월이었어요. 진이가 제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 시내산에 임재하신 주님이 내 방으로 임재해버려서 그거 읽고 있는데 내 방에 임재했어요.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 두려움 저 처음 느껴봐요. 너무나 두려워서 달달달달 떠는데 입이 막 따다다다다 이빨끼리 부딪히니까,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이미 너무 딱딱한 돌처럼 돼버렸어요. 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어찌할 줄 모르니까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는 상태로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 임재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저도 과거에 부드러운 여자였다고요. 아니 진짜 부드러웠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영등포역에 나가서요, 막 큰 소리로 거리설교를 했다니까요. 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해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진이가 천국 갔다 오면서 천국에서 봤던 장면이 저의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보여줬대요. 그 뱃속에서 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막 자기도 이렇게 웅크리는 것, 주님이 임재했을 때, 엄마 임재했을 거기 그때가 어떤 장면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나는 모르지, 그냥 이빨만 달달 떨고 그러고 막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나는 바꿔진 것만 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지. 그 뒤부터는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냥 단칼에 잘라요, 죄를. 그렇게 우리 좀 끈질긴 죄악들 있잖아요. 고질적인 거, 못 끊는 거. 이거 경외함 딱 경험하면요, 그냥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딱 그렇게 되어버리던데요. 저는 이제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진이가 그때 천국에 가서 본 것은 저 위에서 천사가 제 머리 위에다 아주 드럼통을 붓더래요. 이렇게 기름을. 그리고 나는 기름 맞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름 부음을. 근데 엄마는 막 발발발발 떨기만 했대. 뱃속에 애기는 완전 딱딱해지고 애도 기름 부음 받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리고 나서 저는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악을 미워했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부드러웠다니까요. 이게 주를 경외함을, 진이는 이제 천국에서 보고 온 내용을 말해준 거고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말해준 거고, 그때 이런 상황이었더라. 엄마, 보이지 않는 4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보이는 3차원에서는 나는 떨고 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는 거죠.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배우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그 영이 제게 임한 거예요. 임했기 때문에 이제 주를 경외함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적인 공부도 지식이잖아요. 지식의 시작이 안 된 거야. 지식의 시작이. 세상 애들이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식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을 지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에요.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게 잠언 8장 13절이에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악을 떠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악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룩을 좋아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요,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한다면 주님이 꾸짖지 않는데요. 꾸짖지 않으니까 많이 구하면 돼요. 많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다. 이 잠언 8장 안에는 진짜 귀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 나와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설교는 때로는 훈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계하죠? 그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훈계를 들어야 할까요? 네, 당연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메시지를 하는데 잠을 잔다 그러면 훈계를 안 듣는 거예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지혜로울 수가 없어. 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에도 나오잖아요. 자녀가 잘못됐을 때는 매를 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혜의 훈계예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애가 잘못 가면 바르게 맴매를 때려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아이를 맴매를 때리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너무 달라. 우리는 안 때리면 무조건 잘해주고 사랑이 있다는데 no,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아이가 잘못 갈 때 매를 들어야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 가는데 하나님이 매를 안 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버려? 우린 나중에요, 결국은 주님 떠나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빠시기 때문에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잠언 11장에 보면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가 누구하고 있다고요? 겸손한 자와. 겸손한 자. 그러면 지혜 이꼴 겸손이에요. 지혜는 무조건 교만한 자하고는 안 친해요. 지혜는 누구랑 친해요? 겸손한 자.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높일 거 한 개도 없어.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그 지식의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전적인 주님의 공로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뇌의 어느 부분을 하나를 주님이 딱 가위로 잘라버리면 여러분들은 여기 어디야? 이렇게 돼요. 여기 오는 길도 몰라요. 우리에게 생각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생각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요, 지혜를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뒤졌어. 경외라는 말을 다 뒤졌어. 정말 많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윗이 가르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경외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지혜의 시작도 못 해보고 지식의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요. 지혜의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지식의 시작도 못 해봤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그가 IQ가 80이어도?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의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요. 정말 똑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이 돈을 투자해야 될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와, 어떻게 저기다가 돈을 얻지? 저 몇 천만 원의 돈을 어떻게 저기다 투자를 했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경외를 하면 그것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악에서 떠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할 때 얻는 복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주를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명철을 얻기를 구했죠. 그런 것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나를 찾아라. 잠언 8장이 말이에요. 나를 찾아. 너희가 일찍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이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 새벽부터 주님 찾겠다고 일어나 있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파가 출애굽기 1장에서 산파에게 왕이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가 태어났는데도 안 죽였어. 거기에 적어져 있어요.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번성시켜 주셨다. 돈을 많이 줬다. 부유하게 했다.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요, 지혜의 길을 걸을 때 한 손에는 장수, 한 손에는 부귀, 명예, 이게 따라와요. 근데 지혜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지혜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욥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주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지상에서 욥처럼 이 지상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 당시에 욥이 있었을 때 욥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예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욥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래 산답니다. 자,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악에서 떠나십시다. 아멘.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래 살고 싶다면,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게 왜 여호와를 경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왜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으면 주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 5장 2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복. 우리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지요? 예.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죠. 다 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해서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대로 진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다. 열왕기하 17장 39절.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답니다.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원수 사자. 그 손에서 건져낸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또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른대요.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약속은요, 영원까지.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택할 길이죠.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서 내가 어디를 택해야 되는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가 택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그의 인생이 성공이겠죠. 그지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한계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 알라고 얼마나 오랫동안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르쳐 주신대. 또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답니다. 그분의 약속을 보여주신대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피신다고 시편 133편 나와. 살피신대. 그 사람을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자,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천사가 둘러서 진을 치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둘러서 진을 치고 그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부도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천사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딱 정해버려야 돼요.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 난 여호와를 경외할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면, 말씀을 안 듣거나 안 보면 너의 그 기도마저도 가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시편 34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60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깃발을 주신다고 적어져 있어요. 승리의 깃발이죠.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시편 145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진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요? 가족들 구원받는 거, 그지요? 또 아들 장가가는 거, 예수님 잘 믿는 여자 들어오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거 소원이시죠? 또 필요들이 채워지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 소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치유를 받는 거. 그러면 시편 145편 19절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자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진대. 소원이. 그러면 이거 붙들고 주님한테 요구를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대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양식을 주시겠대요. 환난 날에도 양식을 주시겠대요. 그럼 우린 대한란에서 밥 다 나오네. 아니, 여호와를 경외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양식 준대잖아요. 난 이 말씀 붙들 거예요.
시편 85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나와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시편 103편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긍휼히 여겨준대. 그를 불쌍히 여기시겠대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와, 정말 많더라고. 여호와를 경외한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고요. 그의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럼 내 자녀들은 아주 평탄한 길을 가요. 그의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대잖아요. 그가 엄마 아빠가 신앙을 똑바로 가면 자녀들이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잠언 14장 26절. 이런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딱 주님께 붙들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래요. 생명의 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망의 그물이에요. 암에 걸려 있거나 내가 질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다면 지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래잖아요. 경외한 사람은.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잠언 14장 27절에. 잠언 22장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에게는 재물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칭찬을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사람. 옳지. 자,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님.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요, 일의 결국이에요. 최종적인 결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본분. 이사야 33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배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와,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래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에레미야 2장 19절에 경외함이 없는 것은 악이고 고통이다. 경외함이 없는 것이 오히려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음속에다 두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은총을 받고 싶으면 주님을 경외하면 돼요. 스바냐 3장 7절에는 경외하는 자는 거처가 끊이지 않는데요.
집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말도 적어져 있어요. 거처가 끊이지 않는다. 초소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스바냐 3장 7절에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라기 3장 16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해놓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여호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죠. 말라기서 4장 2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대요. 치유의 광선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의 기름 부음은 빛이라는 거죠. 그죠? 빛이 치유의 광선, 치유의 빛을 쫙 비춰줘서 그 빛으로 그 아픈 부위를 다 도려 파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질병 치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송아지처럼 뛴대요. 송아지처럼. 우리 엉거주춤 많이 하죠, 그죠? 송아지처럼. 자, 이건 지금 구약에서 본 거예요. 시편 119편 읽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인 나에게 세워달라는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든든하게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선포하셔야겠죠? 14개, 15개 열심히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각 캠퍼스 들어가서 제가 그 여러분들 녹음해 놓은 거 간간히 듣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오늘은 이 사람 거, 내일은 저 사람 거. 캠퍼스 안에서 제가 하나씩 들어보고 있어요. 들어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냥 해서는 안 되겠죠. 빨리빨리 하지 말고 또박또박.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오 주님 여기서 나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다고 적어 놓으셨군요. 이 말 해도 돼요.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빨리 하고 끝내려고요? 아니요. 그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뿌리는 요동치 않는다고 잠언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요동할 수 없어요. 정직한 자는요 확신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정직의 길을 걸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소서. 다윗이 이러고 하나님께 덤벼요. 그 얼마나 이쁘겠어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참 많더라고요 내용이 구약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요 더 많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주를 경외했을 때 받은 복이 이렇게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있냐? 네, 신약에도 꽤 있더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구원받는 숫자예요. 더해주는 수가 많아진대요. 그러면 이야 교회에 더 많은 숫자가 더해지는 방법은 주를 경외함이구나.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구나. 이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영혼들 구원받아서 보내주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가 나와요. 그가 주를 경외했어요. 그런데 주를 경외하니까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지시를 합니다. 가서 베드로 데려다가 복음 들으라고.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면 천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천사 보고 싶죠? 어떤 지시를 하는 거 그거 듣고 싶잖아요. 그죠? 주를 경외해 보세요.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보세요.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5절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가 하는 것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받으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고 유수도가 권면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의 21절에 부부끼리도 말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도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노아는 주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고 방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적어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 147편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계시록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죠? 네, 사람처럼 생겼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럼 보세요.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는 아내의 문제, 또는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지혜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경외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주를 경외하는 것에 투자할 만하죠. 그죠? 주님 자체를 경외하는 것, 그분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을 동일하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영광,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십시다. 우리 첫사랑 회복하십시다. 어떤 것이 주를 경외하는 거냐고요? 주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삶 속에서 안 보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딴짓 해야지. No. 주님이 보고 있어요. 24시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줌에 계시는 분들 줌 켜놓고 화면 가려놓고 딴짓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거짓을 하지 말고 정직을 따라 걷고 악을 미워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악에서 금하라. 이게 지금 주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거예요.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악을 버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기도합니다.